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일어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한 저희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 오늘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계획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할 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 몇 마디 듣는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 돈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재물 문제를 이 우선순위를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일도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그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성경에 보면은 부자이고,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부자이고 또 관리이고,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무슨 7급, 8급, 9급이 아니라 적어도 5급, 우리로 말하면은 5급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관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관리이고 또한 신앙심도 참 좋아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은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할 정도로 신앙심이 좋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관리, 이 부자는요 특별히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이죠. 상남자죠. 그렇죠. 부자인데다가 관리인데다가 그리고 또 신앙심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촉망받고 기대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이 땅에서의 삶에 참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영생도 보장받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께 영생이란 단어를 쓰면서 질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22절 보면은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있는 보화 영생. 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했는데 이것도 영생이라는 말이고, 또 26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영생과 통하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세 영생을 받음이라 하고 이 내세가 끼워진 이 영생이라는 개념도 오늘 영생이란 말과 동일한 뜻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예수님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기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기로 하는 지켜야 하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 나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돈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과 바리새인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앞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4절이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장만 넘기셔서 앞으로 오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 찾으셨어요? 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선뜻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선뜻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겠다고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나는 경건하게 살겠다고 스스로를 구별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다니, 그 돈을 좋아한다고 성경이 표현하다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선뜻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관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즉 그들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시죠? 그들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지는 뭐니? 거지는 뭔가? 거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지가 된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라는 것은 그들의 선한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돈이라는 게 뭔가?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증거물 이렇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큰 부자일수록 보통 그 당시에 그 생각했던 신앙관에 의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의 저런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바로 선하게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관리는 삶의 우선순위 1번에 돈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관리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관리의 문제점이 뭐냐? 그것은 재물에 묶여서 그 영혼이, 그 삶이, 그 마음이 재물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중심 자리에는, 그 마음의 왕자에는 재물이 딱 차지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왕자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왕자의 그 마음을 이미 재물이 꽉 누르고 차지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왕자에 있는 재물을 치워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2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돈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등이 얼굴에 큰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어져가는 청년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은 결국 재물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유대인의 과장법입니다. 여기서 이 낙타란 말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과장법인데 여기 이 낙타란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지만은 밧줄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밧줄을 바늘귀로 넣는 것도 그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말씀은 유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과장법이라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망보다도 더 무섭고 더 크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 돈, 그것을 입에 올리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이건 뭐 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셨는가 아니면은 어렵다고 하셨는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도 조금은 생뚱한 듯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병행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6절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이 듣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놀랐을까? 이것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은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제자들의 대부분이 가난했잖아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더더구나 구원받기는 더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산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면은 우리 같은 가난한 무지렁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보내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지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감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의 지성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하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돈으로 보장할 수 없고 돈으로 약속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세상의 한시적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란 단어를 알기 시작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내 인생의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거기서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삶을 뒤집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삶의 C.C. 루터라 하는 분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의미의 글인데, 시인데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사랑하는 구주를 이렇게 배운단 말인가? 한 날도 주님께 드려보지 못하고 상품 하나 주님 발 앞에 드려보지 못하고 가야 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나의 구주를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단 말인가?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시예요. 전 마음에 많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런 시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시는 쓸 수가 없어요.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주님 만날 준비를, 주님 만날 일을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29절부터 30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고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가 몇 마디 한다고 듣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큰 부자였던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어린 걸음으로 예수님께 등을 보이면서 멀리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냥 부담스럽고 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말씀에 아멘 고백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오늘 또 우리 가까이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11조 헌금, 감상금, 제목을 달고, 그리고 또 이름을 쓰고 각가지 감사와 그 모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 헌금을 드린 우리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찬히 훑어보시고 살펴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인생길을 걷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아처럼 걷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손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코로나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그리고 또 공부하는 일로 애쓰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 낯설은 사람들과 더불어 군무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럴듯한 직장에 가서 마음껏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으로 초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의 축복과 더불어 순산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이런저런 일로 어깨가 무거워질 때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 여호수아의 삶처럼 형통해지고 평탄한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3월 9일 꼭 이제 6일 남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작은 공동체에도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지만은 우리가 방만하고 나태하고 타락했음을 주님은 아시지.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부끄럽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김의 국가관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진 그런 일꾼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거 과정에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범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의 모든 의사들이 오롯이 모아질 수 있도록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내 편 떼지지 않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 땅 삼천리 반도에서 웃으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함께 손을 도마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아래 나는 우리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